이사야 4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필립스 목사님의 당신의 신은 너무 작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남성과 여성이 신에 대한 믿음이 없이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사악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무자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사고로 인생을 충분히 설명할 만큼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즉 새로운 과학시대에 잘 들어맞고 최상의 감탄과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크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대적인 삶에 충분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지식과 정서는 점점 확대되고 성장하는 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멈춰버려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형은 앞으로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둔 채 현실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없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국은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 축소시키거나 헛되이 과장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왕과 많은 귀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으며 그 결과로 남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중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이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패에서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약해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며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바벨론에게 패한 것도 아닙니다.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셔서 다시 고쳐 자기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서 미리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예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죄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갈대아인인 바벨론을 통해 징계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방의 많은 나라들과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현상에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애굽의 신보다 인간이 나무와 돌로 깎아 만든 신보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그 땅이 악해짐을 보면서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거나 다스리지 못하시는 분으로 여기며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던 기드온은 자신을 사사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삶의 결과가 자신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당한 처지와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행했다고 하는 이적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항의합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며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것을 돌보지 않는 분으로 축소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곤경에 빠지거나 고통을 겪게 되면 강건케 하시는 시험과 더 강하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연단하시는 어려움을 당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은혜의 역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게서는 떠나셨습니까? 내 기도는 듣지 않고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나 그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대로 두면 마침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백성들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수없는 사사기의 악순환의 역사를 반복하며 살아갈 그들을 고쳐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우리를 인하여 축소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작아 보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창조자이신 크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며 쉼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쁜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된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다 해도,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해도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부피만큼으로 축소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범위만큼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고 회복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방 왕인 고레스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십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돕는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온 땅의 모든 이들에게 다 명령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크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전권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에게 보화와 재물들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며 너희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게 명하여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도록 명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칭호를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술과 모든 문명과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의 법칙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키워나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국이 되게 하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복주고 그를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 후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방 왕 고레스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상 권세와 문명과 과학과 학문과 의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하고 온전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역사를 그분의 뜻하신 방향대로 이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만물의 근원이며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자신의 판단에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고 자신의 시간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교만하여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고 자신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하고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들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실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죽고 살아날 방법이 없게 되었다고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이해와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현대의학이 설명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죽은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허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 해결 불가능한 일, 어려움, 고통 가운데 침체에 빠져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스스로 죽게 되었다고 외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9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네가 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계획인지를 물을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필요를 따라 만드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토기장이에게 너는 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에게 손이 없었다면 토기를 만들어낼 바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필요를 따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필요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며 그 필요를 따라 우리를 세우시고 그 필요를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는 계획이 없다고 왜 돌보지 않냐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계획이 없고 돌보지 않을 것이라면 만들 수도 만들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대로 인도하시며 그의 돌보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하시고 그의 뜻대로 역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라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낳을 것이냐고 묻는 것도,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그 고통을 감수하냐고 묻는 것도 지극히 미련하고 망령된 태도입니다. 간혹 자식들 중에 왜 나를 낳았느냐고 묻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의 미약함과 어리석음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부모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불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회복되고 속히 낫고 속히 일어나고 속히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위해 만물과 만인을 사용하시는 가장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말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70년 전의 약속을 이루시며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형편의 상황에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책임지시며 마침내 완성해내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눈을 들어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